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은 미국 이민교회였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유학하면서 또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물론 신앙의 뿌리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만 제 목회자로서의 저희 제일 목회적인 하나의 원초적인 생각, 교회가 뭘까, 신앙이 뭘까, 또 목회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민교회에서 하나의 모내기철의 모판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요. 이제 그때 가서 이미 이민 오신 지 이제 10년, 20년 되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오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삶을 배우게 됐고 또 목회적인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참 치열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큰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일하시는 곳 신방을 간다든지 직접 가보면은요 정말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엄청 위험한 그런 지역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한다든지 리콜 스토어를 한다든지 그렇게들 살아가십니다. 정말 위험하고 아주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가게들을 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얻어야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큰 틀에서는 뭐 우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리 이상의 힘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위험한 곳에요. 뉴욕과 같은 그런 곳에 돈 벌러 들어가십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 보면은 야 정말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 어디에도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뭐 열사의 나라인 중동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더위 같은 데도 가서 그저 뭐 현지인들 써서 일할 때 아란 것 없이 그저 빨리. 하여튼 외국 사람 다 그냥 빨리는 다 알아들어요. 안 그런 데가 없이 그저 모든 걸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돈이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지만 단란한 가정을 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침대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줄 수가 없듯이 또 돈이 있으면 약을 살 수 있고 좋은 병원에서 또 비싼 수술은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건강과 생명은 그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제생활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정말로 치열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삶은 정말로 실제가 되고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민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 뭐 우리도 그렇죠. 요즘 뭐 사람이 동물 되니까요. 기러기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민자의 자녀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본인들은 이민 1세대는 이민 오신 지 30년이 지나도 영어가 짧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정말로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잠을 못 자고 수고를 하더라도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삶은 현실이고 실제인데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만큼 현실로 다가오느냐. 그게 제가 이민교회에서 품었던 가장 근본적인 목회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한 20%가 채 못 됩니다. 미국 이민사회를 보면은 이민자들 중에 한 70%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 교회에 와야지 한국 분들 만날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요. 자,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이민교회의 이 많은 성도님들이 다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관념이 아니고 이만큼 실제와 체험과 경험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민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세계에 기도하는 교회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만나야 되겠는데, 그 외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참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가 없고, 또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이 없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돌아서 소문이 늦게 돌아서 지금 듣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이걸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없고,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면 기도, 또 말씀이면 말씀, 예배면 예배, 정말로 우리의 돈을 번다든지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실제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너무 바빠서 못 오신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도 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뭐 특정인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바쁘신 양반들도 한 4-5시간씩 걸리는 그 골프는 새벽부터 하시거든요. 뭐 운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은 나에게 확실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돼서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어렵게 조그만 구멍을 파놓고요, 그걸 하얀 공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아예 구멍을 크게 파든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딴 교회에 있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퍼팅 연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이게 너무 실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선 모든 게 실제잖아요. 그 넓은 밭에 배추를 갈아 먹으면 우리 김장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하는 것, 그게 운동이 됐건 자녀가 됐건 돈이 됐건 내 삶에 아주 피부로 느끼는 실제인데,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부담이 된다면 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경 구절 중에 이런 유형의 구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정도 되면, 야, 사도 바울도 저 정도였는데 인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대충 사는 거다,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시겠지, 뭐 이렇게 가면서 말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 근데 그게 사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저의 고민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이기 이전에 제 얘기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쭉 커오면서 하나의 관념의 세계에서는 다 이해되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천국 다 들락날락했어요. 순교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부딪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사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의 단 2마디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가겠죠. 그러나 들은 바로 인해 예수님을 보러 나간 것까지는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들은 바 그 자체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시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본 것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가 본 것 그 자체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것으로도 그가 변화되지 않았고 본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길이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젊은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어머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셔가지고 소원 기도를 해버리셨어요. 저를 가지셨을 때 아들이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어머님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나. 그게 정말로 사춘기 때부터요. 보통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에게는 좀 표현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되셨어요. 왜 여러분 중학교 시절 보면 학교에서 장래 희망 이런 거 쓰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장래 희망 쓰라 그러면 그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효자도 아니지만 그때 괜히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성직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꼭 교무실로 불려가요.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야 이놈아 너 손대 뭐 손바닥 맞고요 엉덩이 대 엉덩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도 하고 장난기가 심하다 보니까 성직자라고 쓰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장난하는 걸로 아신 거예요. 제가 핍박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 하나님이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니는 더더욱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야 나처럼 이렇게 슬픈 천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럼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다니까요. 예쁜 여학생들 보고 사귀고 싶다가도 저 여학생이 나의 이 슬픈 천명을 알까? 그래서 저도 지금 웃는데 진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포기하고 혼자 다 정리하고 예? 됐다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학 가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 돈 버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다 현실이고 실제인데 왜 저들의 신앙은 관념과 추상적인 진리에 머무를까? 왜 신앙적인 체험 없이 교회 생활 하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맞닿으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사탄이 이걸 아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교회도 다 나오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헌금 생활도 하게 하는데 하여튼 십자가에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만 가까이 오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나에게 선택권을 주시든지 뭐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에요. 몇 달 고민한 게 아니에요. 한두 해를 고민한 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깨달아졌어요. 뭐 대단한 신학적인 통찰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실제였구나.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를 만난 삭개오보다, 그 삭개오가 만난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를 만났구나. 삭개오는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또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속인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나고 갖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더 귀한 예수를 만나 더 귀한 고백을 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 다 바쳐서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만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우리 어머니 60년대에 그 가난한 시절에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와 같았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셨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난 그 예수님을 여기서만 만나고 여기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셨는데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는 그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을 했구나.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김씨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기도한 이 사실을 초등학교 들어가면 꼭 얘기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시간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꼭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결심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큰 일을 당하셔서 가졌던 지위 다 잃고 명예 다 잃고 권세 다 잃고 그저 고문받는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참 바닥에서 성경을 읽다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위를 잃고 명예를 잃고 권세까지 다 잃었는데 그 잃은 순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어린 양을 핏값으로 제사로 바치신 독생자를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어린 양과 같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삭개오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전 사실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만나보고 싶고요. 베드로 사도 만나보고 싶고요. 요한 같은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만나보고 싶어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그렇고요. 모세 그렇고요. 다윗 그렇고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삭개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전 삭개오가 만난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를 만났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그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 먼저 60년대에 만나셨고 70년대 아버님 만나셨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만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삭개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매년 빠지지 않고 그게 설교건 공과공부건 한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매년 그 연출하시는 분에 따라서 삭개오의 모습이 좀 각색됩니다.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몇 절이 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예술적이고 무궁무진한 문학적인 상상을 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 삭개오가 아주 왕따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그저 양복을 입고 막 선생님들이 뽕나무에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순진한 그런 사람으로 연극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전 삭개오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서도 삭개오에겐 미안하지만 별로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가 더 귀한 분이거든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아니요. 그가 만난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가 여러분 아무리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또 예수님 만난 순간 그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나무 위에서 나를 때려다 보시면서 귀한 피를 쏟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가 대학 시절에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늘 비판하고 성경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할 때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지식적으로 무슨 그런 식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귀한 피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귀한 말씀 들었거든요. 너가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내 심령에 유하여 하리라. 같은 말씀이지만 이건 다른 말씀이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훨씬 더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더 귀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내가 홀로 남겨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남은 가만히 있어도 그저 쳐다보는 사람의 눈길이 두렵고 늘 찾아오는 저녁이지만 그 어두움이 나를 다 덮는 것 같고요. 열려지는 아침도 기대가 아니라 야, 오늘 또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가슴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 그런 어두움과 그늘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삭개오 미안하지만 뭐가 부럽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뭘 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가 세리장이건 아니면 부자였건 그것도 상관없고, 가난한 창녀건 그것도 상관없고, 뽕나무에 올라갔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건 그것도 상관없고, 사람이 많던 적던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찌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내려올 수고할 필요도 없고, 오늘도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두 팔 벌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를 나무에 달게 한 것은 두 팔과 두 다리에 박혔던 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습니다. 예수 잡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속히 오라고. 내가 내 심령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울릴 때 믿음은 어찌 억지 춘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더 고생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한이 되고, 모든 것 더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죄송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물며 일하는 것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분을 향해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 정말 이거 예수 믿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정말로 무서운 민족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시골에 선교하러 오셨대요. 근데 시골에 뭐 선교사님 대접할 게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저 시골 할머니가 보리밥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드렸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고추장을 드리시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는, 독약 먹인 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민족이요, 예수 믿기 힘든 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 웅담 좋다고 해가지고 단군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산채로 곰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빨대 꼽아서 먹는, 아니 그런 혈통적으로 그런 민족이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지금 곰 잡아먹는 민족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슬림 무섭다 그러는데 우리는 모슬림이에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곰 잡아먹는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폐부에 더 깊이 느껴진다면, 삭개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고 이 정도 변화되었다면,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 여러분, 소설로도 이런 소설은 이야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받은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찮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체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까? 주님, 뽕나무에 올라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도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변화는 주님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원컨대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삭개오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